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그 이름을 예배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이 믿음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했던 말과 행동들과 생각들을 돌아봅시다. 교만했던 것,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던 것, 불순종으로 살거나 믿음 없이 행동했던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회개로 구합시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경건하지 못했던, 거룩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합시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어둡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드린 모든 회개의 기도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종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이는 것이 혹여 바이러스를 옮기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한 주간 더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생명의 삶 묵상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순별로 카카오톡과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지 교회의 기본적인 방침은 유초 중고 개학일을 기준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사진으로 서로 교인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사진으로나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밴드나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이지만 함께 성경을 찾고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우리는 올해 1월 첫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함께 살펴보았고,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나 범죄로 인해 이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 지난주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합당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탑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 교만함을 치고 올라오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때처럼 오늘 이 본문 또 다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12장에 오면 이 창세기의 초점이 이제 한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아주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직업에 관심을 갖죠.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떠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에 본문 창세기 11장 30절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 불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불임이라는 것은 큰 슬픔이고 아픔이거든요. 다른 집에는 다 허락되는 자손들, 하나 둘도 아니고 많은 자녀를 갖는 그 시대 속에서 자손이 없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집에는 있으나 우리 집에는 없는, 그것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때로는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은 참 아프고 슬프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것,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하다고 혹은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 없는 것을 채워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왜 나의 삶에 이것이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은 인생은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본문에 나오지는 않으나 그의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맡겨진 삶을 주어진 자리에서 살고는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 그러한 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고 그는 이것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채우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 만남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는 때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저 공기의 진동,
그저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그런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이 모든 신앙으로 일컬어지는 종교 활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에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 때 그때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그저 놀러 가는 곳, 집 옆에 붙어 있었고 교회에 가면 친구들을 만났고 당연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아이가 중학생 어른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을까?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과 감격스러움이 그 중학생 저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상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질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바가 없고 튕겨나가는 것만 같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인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이 1절부터 4절 말씀은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 카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어 갖고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귀하고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시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떠나라의 영역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떠남의 장소는 다 아브라함 중심의 어떤 것이었습니다. 너의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땅, 아브라함 중심으로 살았던 너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주체가 다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땅에서, 나의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가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떠난다라는 것, 떠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비워낸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몇 번 다녀봤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떠나려고 하면 짐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사 가려고 모든 짐들을 싸다 보면 그때에 이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버리고 가도 될 것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버리고 가죠. 또 챙기다 보면 내가 이것을 왜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고이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 떠나려고 하면 내 안에 버려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감정들, 죄의 습관들, 죄된 본성, 해결되지 않은 관계, 상처, 두려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왜 여태껏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 어두운 감정에서 떠나라. 그 죄된 습관에서 떠나라.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떠나라.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그것을 과감하게 순종해서 떠나버리고 비워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리고 떠납시다. 아쉬울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가볍게 하고 경건하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떠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자리를 떠났으면요, 내일 또 떠나야 할 것을 보게 하세요. 내일 또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럼 그걸 또 비워내면 또 다른 것 하나하나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고 비워내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그만해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겸손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워내고 떠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담아내기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에도 때마다 그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생명의 삶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었거든요. 억울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때로 억울하고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억울함을 내 힘으로 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해서 한마디 쏘아붙여 줘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억울해서 이것을 해명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혈기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신 재판장이심을 믿고 내가 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믿고 인내하는 것, 묵묵히 순종하는 것, 소망을 품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가야 할 자리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떠나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찾고 가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저희 가정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내가 쌍둥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앞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밴드에도,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21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오륜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도 날마다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중에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10분 정도 되는 짧은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들려오는 그 말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어떤 죄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와서 닿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그 말씀, 나중에 어떤 목사님인지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의 전반적인 줄거리가 우리에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말씀을 자꾸만 들으심으로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 안에 와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야 할 자는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 붙잡고 그 길을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명령,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것은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불임 가정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큰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면 생존의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미래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성취가 되어 가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길을 떠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성경이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롯은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같이 갔습니다. 나중에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이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175세에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100년 동안 이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때로부터 100년 동안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때부터가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해서 다 놓고 떠나고 말씀대로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막상 그 땅에 갔을 때 기대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마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 여정이었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르르면 뭔가 하나님이 집을 막 예비해 놓으시고 농사를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말씀 따라 갔는데 순종하며 갔는데 헌신하며 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어서 가면 이방인으로 이제 살아야 돼요. 텃세를 견디면서 살아야 합니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할 법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7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가 아니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평생을 100여 년을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그가 소유한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 무덤 하나만 그가 소유할 수 있었고 평생을 남의 땅에 사는 이방인으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반겨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요. 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려고 하면 뭔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외롭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고 성도의 정체성은 순례자입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내 땅이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두렵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례자로 나그네로 그 길을 살아가죠. 그 외로움을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간 그곳, 그 자리,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죠. 가는 곳마다 이방인이 있고 텃세를 견뎌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처음이에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최악의 경기라고 하는 이 경기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처음 땅이고 왜 이렇게 인도에 가는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에 가십니다. 예배의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단을 쌓아서 예배를 완성하죠. 그러나 그 예배의 과정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던 곳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지만 가나안까지 와서 그 이방인들 틈 속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다 예배죠. 단을 쌓는 것으로 예배가 종결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TVN에서 유재석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원래 퀴즈 맞추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처음부터 저는 즐겨봤던 프로그램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퀴즈를 내는 거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는 안 해요. 한동안 겨울 동안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회차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를 검색하면서 대구에 파견된 한 간호사분과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 그 내용을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그 영상을 잠깐 7분짜리를 보는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별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원에서 대구로 간 이 간호사 분과 유재석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왜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담담하게 그 간호사분이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 가족이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울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먼저는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일상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또 저 현장에 가서 대구에서 열심으로 간호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격스럽고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그 7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나누고 싶어서 몇 번을 보는데 볼 때마다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현장에 가고 싶다. 내가 간호사나 의사였다면 나도 갔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긴 어딜 가냐고. 지금 애들을 봐야지. 애들 보기에 힘을 써야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고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어려움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다면 나의 현장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서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가? 저는 당연히 교회겠죠. 내가 이 영상 예배를 더 열심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내 가족들을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잘 다독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렵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그 자리, 그곳에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또한 쌓아가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와 사회는 여전히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쌓는 바벨탑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나라를 쌓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고 버리시고, 붙잡아야 하고 담아야 하고 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인내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야 할 자리, 담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도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걷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
이루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셔서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